요즘 한국에서 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이마싹이 이렇게 찌푸려지는 그런 그 소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짜 학위 사건이죠. 학력 위조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들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학력을 위조해서라도 자존감을 세워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에 얼마나 처참해지는지를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유행처럼 최근에 번지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친자 확인 소송입니다. 진짜 아버지냐, 진짜 아들이냐, 이거 DNA를 조사해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종종 있어요. 저희 같이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지만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겠죠. 자기가 아들인 줄로 알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아들이 아닐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참 그 모습을 보면 흡사 참 오늘 본문의 사건과 이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의 DNA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DNA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존심 하나, 그거 붙들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으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들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민족 자체의 어떤 자긍심을 키우기 위하여 자존심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 유대인만큼 민족적인 자존감이 강한 그런 민족도 드물죠. 사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고 나라 없는 서러움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한동안 살다가 돌아오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들은 목숨 걸고 지킨 게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이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종교만은 그들이 놓치지 않고 목숨하고 바꾸지 않고 정말 그들은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존심이 대단할 수 있지요. 지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당시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남은 자존심이라는 것 하나,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혈통적인 것이죠.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봐야 되겠죠.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특질, 아브라함의 DNA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예임을 자랑하려면, 그것을 증명하려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문제가 뭐지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장소가 우리 속에 있나요? 그 말씀에 내 기억과 내 삶의 행동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에 경험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그 말씀을 통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말씀 앞에 버너러블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는 순간 말씀이 이끄는 The Word Driven Life,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좀 더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순간이 두 번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그가 75세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 어떤 축복을 그에게 예비하셨는지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 넘버원 큰 민족,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축복 넘버 2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 넘버 3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은 정든 고향을 떠나는 변화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순종하며 떠나기로, 즉 변화를 결심하여 새로운 도전에 그는 나아갑니다. 자, 그때 성경이 굳이 그의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뭘까요? 까짓것 그가 이렇게 떠났습니다. 고향 친척을 떠나기로 순종했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될 터인데 그 시점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얘기해 드린 것처럼 나이 들면 변하는 거 싫습니다.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정든 고향을 그때 떠나는 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터인데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민 오시는 분들 가운데 고령 성도님들이 이민 오실 때는 언제 옵니까? 자녀들과 함께 올 때 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미국에 올 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환경에 자기는 적응하기 힘들지만 내가 희생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죠. 적당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의 나이가 75세나 됐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령의 나이에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청춘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변화를 시도하시는 분은 청춘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젊은인데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늙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만 어리지 늙은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60대 70대가 됐는데 선교사로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은 청춘이에요. 나이가 70이 넘었다?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데 그들을 청춘이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화에 도전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월이 흘렀어요.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재산도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롯과 함께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부는 주로 동물이었습니다. 가축이니까 넓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조카지만 서로 헤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신할 왕 아므라벨이라는 사람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그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롯을 포함하여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솔들을 모아보니까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큰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전은 어렵고 기습작전을 펴서 결국 구칠해 왔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후라는 것은 이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첫 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 두려워할까요? 자기는 여행자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을 맞서서 싸웠어요. 기습작전을 폈으니까 이번에 이겼지. 만약에 저들이 군대를 다시 끌어모아 자기를 공격하면 이거 큰 낭패 볼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저들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그 전쟁의 막음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돔 임금이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려준 것만도 고마우니까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기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나는 듣고 싶다. 만약에 이 전리품을 내가 취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 받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할 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큰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임하였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두려웠는데 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대화가 스무스하죠. 근데 그 다음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컴플레인을 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서 엘리네이스네이다. 하나님, 상급이 되겠다고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겠다고요? 제 나이 99세입니다 이제는. 근데 아이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내가 부자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면 뭐하겠어요? 내게 자식이 없는데 라고 그가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입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기쁨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마음을 언제나 비우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DNA죠.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자기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DNA가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는데 너희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적용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믿음의 후예라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여져야 됩니까? DNA가 있어야 돼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친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 지금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착각하고 사시던 분들이 있다면 친자 확인하셔야 돼요. DNA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뜻과 달라요. 내 경험과 달라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믿고 있습니까? 친자 확인 합격이에요. DNA가 같아요. 그러나 그 질문에 시원스럽게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에 반응을 하세요. 친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즉 사람의 노력으로, will of man,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주를 믿는 그 믿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질이요, 그것이 DNA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인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손들이채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약속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는커녕 정반대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정말 증거 없는데, 반응이 벌어질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보다 자기로부터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자기의 노예가 되는 것만큼 불행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전에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건드리고 계세요. 근데 그들에 대하여 세네카가 한 말로 비교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노예가 된 것보다 더 비참한 노예는 자기의 노예가 된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예.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 자기 프라이드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기 체면이 손상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존심에 대한 성경 말씀을, 또 콜링과 섭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이사야 6장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위대한 말씀이죠. 이사야가 콜링을 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고 이사야 기특하다. 그래, 드디어 내가 이제 안심이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걱정했는데 네가 자원했으니 감사하다. 그래, 앞으로 주를 위해 헌신해라 하고 이렇게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 대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가 콜링을 받아서 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데 그의 사명은 뭐냐면 백성들의 귀를 닫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뉴욕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저를 아끼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칭찬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섬찟해요. 성공의 개념이 뭐냐 그거죠. 성공의 개념. 이사야의 성공의 개념은 실패였습니다. 역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지 알아요. 만약에 이사야 때 이사야가 전한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또 양에 대한 비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수백 년 지나간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처녀로 탄생하고 33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통해 그 어린 양의 사건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백 년 전인 이사야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해버리면 난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귀를 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거든요.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사야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실패를 위하여 부름을 받는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공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다 하면 지금 내가 고생을 당해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견딜 수 있죠. 미래가 있으니까.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위하여 온전한 실패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렉산더 컴플렉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점령하러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드디어 거의 전 세계를 다 차지했어요.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땅을 차지한 다음에 연회를 베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축하하고 술에 젖어 있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가 엉엉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있다가 아니 각하, 아니 이렇게 전 세계를 다 점령하셨는데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말하기를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운다 그랬대요. 이걸 알렉산더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주의를 비꼬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된다. 무조건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된다. 무조건 성공주의. 그걸 알렉산더 컴플렉스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알렉산더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어쩌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에서 꽃을 피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수종을 받아야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4절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우습게 알 수밖에 없는 어린 비자 앞에서 창피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존심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에 장사 지내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베드로의 자존심이 장사 지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도 다 장사 지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DNA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DNA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존심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아직도 이 자존심이 그냥 꿈틀꿈틀거려 갖고 대인관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일들을 초래하는 이 자존심 때문에 정말 노예가 돼서 자기의 노예가 돼 갖고 이리저리 끌려당하는 그런 신세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단호하게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세요. 말씀대로 잘라내세요. 자존심이 쑥 올라오는 순간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며 창조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버리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DNA인 이 자존심 극복, 자기 부인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